앞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 하실 때 마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 우리들을 잘 아시잖아요. 이때 계신 동안에 사도들을 가르쳐 봤는데 시원치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높을까? 누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다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체 안에 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은혜를 또한 주시겠지만 우리들의 체질을 잘 하신 주님이신지라 여간 걱정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주님이 결국 사도들 통해서 성경 곳곳에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권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는 그 관계 원리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가정 생활하느냐의 이 관계 원리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별개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 원리는 1절입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관계 원리입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는 견해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이 견해 차이가 다툼과 분쟁의 소지로 발전하느냐. 이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여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한 교회는 견해 차이가 없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화평한 것이에요. 근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각각 원인을 다 따져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사람에게 있어서 견해 차이는 있기 마련인데 그 견해 차이를 옳고 그름의 시비를 나누어 옳은 자가 틀린 자라 하여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면 그런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사에 옳고 그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시비를 가름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 분별을 하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주님이 그 자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선을 바라보면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보는 가치관대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제일 싫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저의 경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학부형 회의의 리더인 부모의 아이를 편애를 노골적으로 하는 선생님 그 좀 싫은 거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건데. 그 선생님은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 자기 반 아이들을 그런 관점으로 아이를 늘 경중을 따져 대하고 잘잘못을 시비를 그렇게 다뤄갑니다. 관점이 그런 것이죠.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르칠 선생님은 영혼은 아니네. 저의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제가 문제이듯이 선생님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똑같이 귀하게 보지 아니하면 교육 현장이 어그러지겠죠. 재판하는 재판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사태에 따른 정확하고 존중한 인권적 존중 속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정직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니까 비뚤어져 있으니까 어떤 재판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그냥 해버릴 만큼 속상한 일이 많은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비뚤어져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합당한 대로 보지 않고 있게 된 겁니다. 교인들은 서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인들은 합당한 눈으로 서로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족들 상황에서 또는 직장 안의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3절 맨 끝에 3절을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사실로 바라봐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님의 하인이구나. 주님의 종이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구나 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분 제도 사회 속에서는 내가 어느 집 양반집의 종이냐가 그 종의 위세를 떨치잖아요. 너의 주인과 우리 주인이 같으냐? 이렇게 되면 세도가 강한 집의 종은 그 주인의 세도에 그 힘을 입어서 약한 자 집안의 종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하인의 신분은 자기를 종으로 삼은 주인의 신분에 엎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서로 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신 분까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구나 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삶과 대하는 태도와 말과 행실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까 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걸 투영하여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의 다툼과 서로 견해차가 있을 때 그걸 함부로 비판하거나 내가 강한 자니까 이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만일 믿음이 강한 자라는 자가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조롱할 수 있다면 멸시할 수 있다면 다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이제 신학을 같이 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강의를 쭉 듣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하나 풀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는요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요? 했더니 말 표현의 신학적인 용어의 적절한 사용이 조금 달라졌거나 앞뒤 문맥이 조금 달라지면 여지없는 비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당한 교정 차원이 아니고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면서 강설을 합니다. 그 앞에 그걸 들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해놓고 5분 강설, 10분 강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설한 태도에 속에 제가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왜 나가세요? 했더니 그래도 또 그냥 나가봅니다. 배울 게 있나 하고. 근데 복음적 태도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굉장히 제가 자유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믿음의 지식의 자랑이 그 분위기를 압도한 것이죠. 그래서 서열화된 것이죠. 우열성이 구분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돼서 믿음의 지식이 더 많다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이죠. 틀렸다, 고쳐라, 아니다. 너는 그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형제됨의 사랑과 교제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자는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적 모임이었으니까 그래도 견디고 나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떨어지겠죠. 계속 힘들면. 근데 일반적 교회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영적 사실이 전부 희미하고 아예 아는 게 없이 온 겁니다. 영적 사실 지식이 전혀 없이 오게 되어지고 더듬어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성정이나 생활의 습관도 전혀 기독교적인 경건 태도에 맞지 않게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질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질과는 잘 부담스러운 분이 많이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자신 나름대로 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또 반영됩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얽혀서 서로 얽혀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다툼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먼저 앞선 자가 뒤에 있는 자들, 신앙적인 경력이나 신앙적 지식이나 경건의 태도나 그 모든 면에서 앞선 자란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틀림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십자가를 떠납니다. 이건 뭐 예외 없습니다. 안 그럴 리가 없죠. 누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연약하니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잖아요. 연약하니 그래도 십자가만이라 이런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기 전에 쿡 눌려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늘 연약한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성숙한 자다 할 만한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을 늘 돌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은혜의 책임이요 은혜로 주신받은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 책임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니 고기도 먹는 사람 육식주의, 채식주의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오랫동안 이미 관행되고 있는 것, 우상의 제물 바친 고기를 시장에 나가서 사다가 먹는 것, 그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사다가 그 제사 고기를 시장에 나왔으니까 이제 제물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사다가 먹고 그 먹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고기 먹는 한 가지 유통 과정이었어요. 유통 과정에 따라 고기를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었는데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거리낌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삼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다 괜찮다. 이게 신학적 가르침이죠. 이방인들은 이 가르침이 너무 자신들에게는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먹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것이 신앙적 가르침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직 이방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는 절대로 못 먹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환경 안에서 자랐어요. 율법 안에 자랐어요. 그 계명에 따라 우상 제물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우상에 참여하는 것 같다라는 의식에 딱 묶여 있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율법에서 지켜온 많은 것들을 삼가 이렇게 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심지어는 할례는 꼭 해야 한다. 누구도 이방인도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가질 만큼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가 깨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으로서의 관습에 쫙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벗어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 때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면 배경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래 유대인이었다 치면은 성인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로 채워진다면은 그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유대 그리스도와 대화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유대인이 보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의식 속에 유대적 관습이 묶여있고 눌림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걸 갖고 복음이 훼손되는 거라고 막 뭐라고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온 관습과 기질은 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완전히 그것을 복음으로 극복해내 새로운 사람으로 습관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못할 일이지. 어떻게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 제발 이방인 때 먹던 거 좀 안 하고 우상제물 고기 이제 더 이상 먹지 말고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유대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다소 당연히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도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으냐 라는 문제 생길 때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는 지키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이방인도 할례는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서로 논란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질문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최초의 총회죠. 총회한 다음에 결론은 뭐였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 하느냐. 어찌 그러려고 하느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멍에를 저들에게 씌우지 마라. 율법의 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의 조건이 되는 율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죠. 구원론적 조건으로서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그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느냐. 이방인도 구원 어떻게 받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율법은 저들에게 구원을 받게 율법을 씌울 필요는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은데 라고 설명한 겁니다. 아주 적절한, 아주 좋은 설명이었어요. 실천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은 것, 피 이거 먹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음행 이걸 피하게 하자. 이거 외에는 나머지 다 괜찮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본 거죠. 유대 그리스도의 가장 거리낀 것이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고기 먹는 습관. 이것이 하나 거리꼈고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음행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교도 신전에서 벌어진 일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이교도 신전에서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유지되어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장 최악, 사회적 악으로 지적하고 교인은 하지 못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목매어 죽인 것, 우상에 바친 것, 피 그랬습니다. 피 먹는 건 유대 그리스도인은 아주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각각 뭐였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레위기 7장에서는 자기 백성이 끊어질 것이라 말씀까지 할 만큼 엄히 금하셨고 신명기 12장에서는 피는 생명이니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므로 유대 그리스도에게는 피 먹는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선지국 드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몇 분은 좋아하시는 거로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선지국 먹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스테이크 먹을 때 여러분 잘 익혀 먹습니까? 아니면 설 익혀 먹어서 겉만 익히고 속은 피채 나오도 그냥 먹습니까? 어떤 분은 겉만 익고 속은 그냥 핏대 놔줘야 고기 씹는 맛이 있다. 고기 씹는 맛, 피채 먹어야 이게 즙이 나온다. 고기 즙이 느껴진다는 말은 즙과 동시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피 맛이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렇게 먹길 원치 않지요. 근데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고기 맛도 모르는구만. 저는 피채 먹냐? 이렇게 피채 안에 다툼과 시비가 원망과 있어서 같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갈라섭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죠. 블랙 푸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돼지 기름과 피가 섞여 있고 거기에 곡물 넣어서 만든 우리나라 순대 비슷한 소세지입니다. 거기도 피가 있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적으로 우리가 소소한 생활 속에 드러나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원리에 따라 훨씬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유대 그리스도인이 꺼려하는 것을 이방 그리스도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멍에와 같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지 않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유대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도록 하자라고 교훈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 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려면 목매어 죽인 것, 피채, 그 다음에 우상제물 이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기에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면 이거를 안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도 소용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싫어. 그건 그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개고기를 드십니까? 이제 개고기를 이제 제가 신학교 간 뒤에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목사님들이 그걸 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참 좋아했어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런 거예요. 요즘 확실히 노회에서 또는 어떤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식할 때 그 거기를 찾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엔 다 가면 거기였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저희 같은 선생님들께서 가서 우리 같이 밥 먹지. 따라갔더니 그 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는 싫어하나? 드십시오. 했더니 싫어하는 건 날 줘. 다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냥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이제 콩나물에다 먹고 말았는데 이제 이거를 먹는 걸 알고 식구들이 저한테 경고한 게 뭐냐면 그거를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만 하면 가족의 모든 인연은 끊어진다.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한 교회 생활을 하기에 견딜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걸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는 그만하도록 하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그 권면이 실제 개교회에서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당연히 안 지켜지죠. 그걸 뭐 한 번 총회가 결정했다고 그런 걸 잘 지켜지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인데. 결국 로마 교회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잘 보는 겁니다. 이 교회 사정을 잘 아니까 문제 해결은 그거를 규범화시켜서 이건 안 지키면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서로 연합하기가 좀 껄끄러우니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놨을 때 정해놓은 것이 서로 합의하여 정해진다 할지라도 그걸 다 못 지킬 경우 못 지키는 그 규범 스스로 사람이 세운 규범이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여 교회를 내쫓거나 몰아내는 일이 있을 만큼 작용하거나 권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관점에서. 여기에 시선이 못 미치고 마음이 못 미치면 사람은 장르의 유전으로 사람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총회를 결정했지만 개교는 그렇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죄니라. 교회에서 밖으로 내쳐서 그래 가면 교회 생활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3절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죠? 받으셨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4절입니다. 아니 분별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옳고 그름 시시비비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은 것, 잘못된 건 잘못된 것 분별을 해야지 분별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볼멘 목소리로 얼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와 비진리,
분별을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을 분별하는 행위,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분별은 하되, 그러나 내가 볼 때 마땅치 않다, 부족하다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그 마음 중심까지 바라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에서 한 지혜의 지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의 분별과 그 행위자의 사람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데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사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지식의 분별은 뭡니까? 분명합니다. 먹어도 된다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은 해야 되는 거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는 지식의 분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이가 난 그래도 못 먹겠어요. 라고 행동하여 그렇게 결정을 낼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분별에 따라서 행위의 성격을 가려내는 것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분별해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절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절기들을 지켜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해온 것이라서 절기를 지키는 습관을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 있지만 초막절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켜오는 자기들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으니 이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므로 그걸 지키는 유대인은 잘못된 그리스도라고 정죄할 거냐? 아니면 유대의 그리스도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니 그걸 지키는 관습대로 지키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느냐라고 지식 분별에 갇힌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저들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별된 지식이 아니라 잘못됐다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알면서 불구하고 근데 해온 절기를 그냥 지키겠어. 그러나 이것이 그런 구원론적 의미가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지식의 분량과 그걸 깨달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살아온 삶과 믿음의 분량, 또 성장의 규모 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다 그만둬버리고 이건 다 구약의 절기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젠 사용할 없구나 하고 안 해볼 수 있다면 제일 훌륭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내 이사 잘못 왔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야단쳐서 그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 걸려도 하나님이 야단치신 거다. 뭘 잘못했나. 또 귀가 넘어져도 하나님 잘못하신 거다. 이거가 하나님 생각하면 좀 난데 귀신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큰 정말 뭐 안 좋은 생각은 다 귀신이 뭐 했나. 귀신이 뭐 했나 생각. 어떤 사람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상담 전화. 요즘 와서 몇 년 동안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우환이 많은데 어느 성도, 신실한 성도가 그러기를 내가 보니 당신 집을 몇 년 동안 관찰했는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이사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정말로 그런가 집이 정이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용한 목사님 찾아가라. 그럼 이제 찾아가서 기도받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자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 소용없는 거죠. 용한 목사님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한 식의 이야기가 신자로 된 이후에도 마음에 눌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요, 미련한 신앙이요, 예제 붙었던 미신적 관습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그리스도에서 당당하며 주의 교훈 앞에 서갈 수 있는 신앙을 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씀의 지식이 확고하게 쓰지 않는 한 많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면서 매를 때리는 분이 아니요, 많은 허물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가르치고 권면하셔서 변화되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깨닫고 눈물로 회개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기도 하신다는 것. 때로는 공의로 다스려서 매를 엄히 다스려서 하나님께 죄를 미워하시는 걸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죄를 오래 참아주셔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도 보이시고 공의도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보이세요. 우리를 다스려가는 지혜로운 손길을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겠어 다양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바라봐야 하는데, 이건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된 관습들이 마음에 있으면 예습관 못 버립니다. 신앙 안에서도 눌림이 있게 되고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직이나 했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렇게 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먹는다. 누구를 가르쳐 믿음이 연약한 자라 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런 자는 2절에 따르면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은 똑같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누구죠?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포인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의 묶였던 오랜 유대적 관습부터 완전히 자유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증거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는 여전히 뭐죠? 주를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그래하고 같이 탁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거리껴. 유대 고기 먹으면 난 못 먹겠는데.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자유롭게 된 거야.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안 돼. 그것도 못 먹어? 그 신앙인인가? 그리스도인이면 먹어야지. 자니 아니 복을 모르는구만. 그건 아니세. 라고 하니까 압박을 받아서 안 먹으면 신자가 아닌 양 취급받거나 정죄와 비판이 오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불구하고 그걸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일이냐?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가 그런 한계 내에서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나를 중히 여기고 믿음이 연약하여 먹지 않아도 다 뭐를 위하고 있다? 주를 위하고 주께 감사하고 있다. 그 사람 마음은 어떤 걸 들여다봤더니 주님 저는 안 먹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를 섬기는 마음 속에서 우상 제물의 고기 안 먹겠어요. 주님 주신 날들이 있어요. 그 날을 지키면서 주님 우리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부터 주어진 이 구약의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다 나타내 보였으므로 저는 이걸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행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마음에 좋아요, 주님. 이렇게 그 마음에 주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완전히 자롭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중요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자가 그 자에게 그걸 먹어라 라고 말하며 그 자의 믿음의 지식의 분량에 따른 양심에 반하여 믿음의 분량에 따른 양심인데 그 양심에 거슬려 먹게끔 하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가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보세요. 우리 중에는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이건 이방 그리스도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였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였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살고 죽은 다음에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속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그 지식의 분량만큼 하면서 주를 위한다는 초점 하나로 우리가 통일된 신앙 안에 있는 것이라.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가 서로 비판하지 않을 이유는 그런 자가 모두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양심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결국은 어찌 행하건 간에 주님께 올바르게 주 앞에서 살아야겠다는 생활의 원칙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걸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신자의 양심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그 양심에 따라 살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신 그리스도 앞에 연합되어 부활의 새 생명의 영원히 사는 자가 될 때 그 또한 죽어도 우리가 죽게 속한 것이니 결국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므로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자도 그것으로 인해 귀한 것이고 믿음의 지식이 부유한 자도 그것으로 인해서 귀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10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므로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 형제라는 얘기는 서로 아껴야 될 관계다 하는 것뿐 아니라 누구도 다른 교인을 비판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비판하면서 한마디 더 추가하면 문맥의 내용에 초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양심을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형제의 양심까지를 비판하지 마라. 양심은 윽박지른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신앙 양심에 따른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믿음의 지식이 있어도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이 차이가 있고 믿음의 지식이 차이가 있다면 더군다나 신앙 양심에 따른 행동의 결정은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네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의 양심을 비판하는 것인데 그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자는 믿음의 지식이 분량이 적지만 자기 신앙의 양심껏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그 신앙의 섬김을 받으셨는데 그를 지식이 부족하다 비판하면 그를 받으신 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의 자기 모습이 바로 이 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들을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의 양심에 따른 섬김을 하나님 받으시고 계세요. 그거를 겸손히 바라봐야 해요.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 관계가 마찬가지시 교회 대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께 주신 믿음의 올바른 지식과 복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배워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성령의 마땅한 이끄심이죠. 그걸 알아가는 풍성함이 알고 나면 그 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 행동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길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과 비판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온전한 의로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시비가 교회에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줄을 너무 잘 아시고 오늘 이 교훈을 주신 것이죠. 형제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월권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10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했어요. 12절에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직고하려 했어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끌어옵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기 행위와 일을 토설하고 고백하게 될 때가 오지 않냐? 그때가 되어지면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면밀히 판단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면밀히 판단할 양심을 또는 10개의 물속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데 네가 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를 받아 나가는데 그날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낱낱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면 평생에 지은 허물들을 다뤄내면 그 수치감 우리가 어떡할까? 그 참담이 어떨까? 이 겁을 먹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아버지가 재산 허랑방탕 다 까먹고 난 폐역한 자식이 결국 돌아옵니다. 냄새나고 옷도 남루합니다. 그 자식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맞이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금가락지 끼워서 얼른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줄을 알고 주 앞에서 양심을 일일이 판단하는 주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우리가 주 앞에 어찌 드릴고 주를 위해 살고 라고 생각하다 보면 가려낼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압니다. 행할 것과 하지 말할 것과 바랄 것과 구하지 않을 것. 그 모든 절제와 자기 부인은 힘든 것인데 그것을 대체해주고 채워주는 영적 희락과 화평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구하는 것이 주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찾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님을 산다라는 그 중심이 분명하면 그날에 하나님께 모든 걸 자백할 때에 양심의 문제가 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며 너는 함부로 형제의 양심을 판단하지 말고
각각 주 앞에 책임지를 주라고 나가라. 그럼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럴 때에 일시적 믿음이요 거짓 믿음은 드러내실 것이고 참된 믿음이 또 빛나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주님 앞에 그날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자극과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의무를 자기 신앙 양심대로 정직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있어 어떤 이는 믿음이 성숙한 자라, 어떤 이는 작은 자라, 어떤 지식이 많은 자라, 지식이 적은 자라 다양한 편차가 있어 각기 열매 맺는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같지 않고 신앙의 양태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옳은 일과 잘못된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분별은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을 배울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삶 속에 있는 허물을 찾는 일에 영리하게 나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별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허물을 찾는데도 그 분별의 영리함을 사용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분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형제의 양심은 그가 가진 지식의 분량만큼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뭐죠?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형제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속의 소중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절제하고 때를 기다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연합되고 서로 복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향한 태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형제의 양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헛된 자기 의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그걸 자랑하며 높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은 자신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오히려 거리끼는 게 있어서 이방 그리스도인을 악하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했죠?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 의한 지식에서 완전히 자유케 못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의 측면이요 태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분명하죠? 태도와 관계 측면에서 보면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자기의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부요함의 규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 해도 되는데 괜찮아! 라고 말했던 모든 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태도적 관계 측면을 보게 되면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자기 교를 가지고 이방인 손가락 싼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식으로 보게 되면 유대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태도적 관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로 옳다는 자, 남을 멸시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됩니다. 반대로 누가 믿음이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형제의 양심을 존중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양심을 판단할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뿐임을 고백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자제하고 오히려 인내하며 함께 더불어 키워가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숙제를 줍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 문제 갖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오고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실 갖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판단에 빠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교회 운동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개혁교회 운동한다고 하는데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개혁신학에 따라 신앙을 세운다고 개혁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지. 근데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나? 목적은 좋은데 목표를 어떻게 세웠나?
A라는 스타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개혁교회 한 역사적 유형이고 참 좋네. 근데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볼 건가 했더니 그건 뭐 잘못된 거죠.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은 버리게나. 자네의 수고를 자네의 수고로 인정하겠다. 그렇지 못한 대로 수고를 인정하게나.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는 유대 그리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운동을 하겠다 해서 어떤 틀을 갖고 나름 노력을 해나가는 것은 그대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자기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양심에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을 왜 뭐라고 할 건 못 되죠. 그 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면 그 열매를 이렇게 내는 거 봅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 태도적 측면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가려내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해, 지식이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사랑해요. 불행의 열정이 뜨거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믿음 안에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의 진리 가르치는 좀 미숙해요. 그러고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부분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대로 귀한 거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해야 합니다. 나그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교회를 이루냐 그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저는 목양을 하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나그네 교회를 나오고 있나라는 것에서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받겠죠. 집에서 나그네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거쳐오는 많은 교회들을 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는 믿음의 양심에 따라 교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개교회별로도 사랑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 안에서 교회 간에도 서로 연합과 일치와 범교회적이요 보편교회적 하나됨의 형제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른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자식들 신앙교육이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힘들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 아이들 소리 때 믿음의 사춘기 그랬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 저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뭐 꼭 그래야 되나요? 이 말은 믿음의 지식의 차이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을 쭉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 보여?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아빠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너 그걸 깨달을 수 있겠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런 네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그 참 기쁘다. 도듬어줘야 돼. 그 아이의 중심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거거든요. 자식의 신앙교육이 그러듯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고 교회와 교회가 함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입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